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1919년 3.1운동 때 전국 1,400여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4분의 1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적 같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2%의 사람이 독립운동에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산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2%가 그 시대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것과 비교할 때 25%라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가 썩었다, 사회가 부패했다 하며 남만 탓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났지만 정말 내가 가정의 빛으로서, 직장의 일터의 빛으로서, 교회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과 이제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빛이 되기 위해서 빛처럼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 속에서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빛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말 그대로 빛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요한복음 기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라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참빛이고 그 예수 안에서 자신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된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빛된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는 첫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콩심문대서 콩이 나고 팥심문대서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빛이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된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충만하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절대 공로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우리가 착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진정 착할 수 있고 또 의로울 수 있고 진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놓고서 공로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긴다거나 거기에 상하는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착함이 자랑이 될 수 없고 의로움이 자랑이 될 수 없고 진실함이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자에게 마땅한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신앙심을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분하는 것 그 역시 그 나무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빛된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도 어둠의 자녀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 9절에 나타난 빛의 열매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삶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성하던 잎사귀마저도 다 마르게 하셨어요.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저주해서 죽여버리셨습니다.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돼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또 오늘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실 거예요. 또 우리 또한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아무래도 저 사람은 예수 만나지 못했든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대의 종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별과 분별력입니다. 참 나무인지 거짓 나무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후안 카를로스의 글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 성도들이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심부름 많은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천사장, 이 천사들과 함께 좀 쉬라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바르게 행동할 거야. 그러니 고생 많은데 낮잠이나 좀 자고 예배 드리는 동안 쉬라고. 하지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난 후 건물 밖으로 나올 때 대비해서 천사들을 멀리 보내지 말고 대기시켜 놓으라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어떤 제도를 지키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우리가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게으름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죠? 게으름은 부끄러워요. 그러나 내가 의롭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보는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빛의 열매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부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무엇을 포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포기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포기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일상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는 둘째,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아무것도 감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빛이 하루아침에 무르익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시간이 되면 빛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본문 10절과 관계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이 시금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빛의 열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맺습니까?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맺어요. 그죠? 예수 믿지 않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10절에 관심이 없으면 종교인이거나 이방 종교인과 같은 것입니다. 훌륭한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철학자들도 이것을 주장했고 오늘날도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인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도덕주의자나 성인군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요.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의 동기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이죠. 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오늘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빛의 열매를 갈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저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니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가 누구다? 능력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기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새 번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쓰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데에는 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과거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못 분별하여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살면서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때려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근데 그거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그런 건 일이었어요? 안 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걸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탑을 보지 않는 것은 내 기쁨을 위해서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없습니까? 양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없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은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못하고 희생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모르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기쁨을 위해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정말 분별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 이미 드러났지만 십자군 전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슬프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슬프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체면과 권력욕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성전이라고 해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자기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무조건 모든 것이 주의 일이라고 쫓아나시기 바라요. 목사도 자기 기쁨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목사들이 그래요.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끌고 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하는 일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인지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장성호 목사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 기쁨을 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빛의 자녀라면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돼?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민들레 지구촌교회가 이 주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약장사 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국을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매달 수입이 매월 80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돈의 가치로는 엄청난 액수인 것이죠. 실컷 먹고 쓰고 또 남는 놀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기도 중에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매달 80원이나 되는 수입을 포기하고 목사가 될 생각을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는 청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6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6원. 현재 얼마나 벌고 있어요? 80원. 6원과 80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큰 거죠. 엄청난 거죠. 80원을 포기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고 또 80원 때문에 전도사를 그만둘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소명이 그렇게 있었다면 80원이 문제냐, 그 이상의 것이라도 포기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가야지 째째하게 80원 때문에 목사의 직을 포기하냐라고 사모님이 야단을 쳤대. 그래서 부인의 말을 힘입고 장대현교회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회자로 가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돈 쓰는 거 아까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 피부치에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좀 손해보세요.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안 손해보면 누가 손해보겠어요, 여러분? 거덜날 수 있습니다. 꼭 어떻게 하나님이 거덜나라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지만 거덜나지 않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6원 가지고 자녀 교육도 시켰고 굶지 않고 살아왔다고. 제 인생이 그래요. 저 돈 가지고 살아온 인생 아니잖아요. 근데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자녀 교육 시켰고 그리고 지금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여러분이 몰라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임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느냐.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면 돼요? 주를 기뻐하시게 하면. 주를 기쁘게.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는 셋째, 어둠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 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곳에 남겨두셨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이 떠난 이 빈자리,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고 늦게 돌아오게,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더 돈을 벌라고, 더 출세하라고, 더 올라가라고, 더 이름을 내라고 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통로로 희생의 삶을, 손해의 삶을 살라고 남겨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두운 곳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환해지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안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불러가신 이유는 오늘 내 삶의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빛된 삶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몇백 명, 몇천 명 목회해 주시겠지. 그것 때문에 목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큰 교회에서 예배당들 날이 있겠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 때문에, 생명 때문에 오늘 이것을 모르는 어둠에게 비춰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통로예요.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11절 이하 14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오늘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삶 앞에 무엇이 강력하게 나타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날지라도, 세상에 빛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래?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린치핀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책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린치핀. 뜻은 조직이나 계획 등의 핵심이 되는 인물, 꼭 필요한 사람을 가리킬 때 린치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바퀴를 연결하는 세막대기를 고정시키는 핀을 가리켜 린치핀이라고 해요. 그게 빠지면 바퀴가 빠져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소모품이세요? 아니면 린치핀이세요? 핵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차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계획과 행동을 나아갈 때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실력이 필요해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좋은 학벌, 능력, 힘, 권력, 재물, 나만의 특별한 것, 어느 누구나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돈을 얘기하고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춤을 추기도 했어요. 이보다 더 빛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빛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 사랑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생전에는 주님을 따라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떠났을지도 몰라요. 생전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닐 수 모르며, 그러나 사랑이 없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한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지 않고 있고 교회에서도 흘러가지 않고 있고 꽉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적게 받고 힘들어도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한번 보십시오. 돈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권세가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알아준 나라였습니까? 아니요. 저 동방에서 이름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있었고 부부 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있어도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가지고 못 산대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사랑의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원수를 사랑해요. 저를 민들레지구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사랑이요? 원수 사랑.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몇 명이 모였느냐, 어떤 시설에서 예배드리냐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목마름 속에, 전염병 속에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끌어안고 죽어가는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